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는 신학적 핵심을 보여주며 동시에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감정 중 하나인 두려움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뤄지고 치유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전쟁 직후를 가리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북방의 강력한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흥분이 가라앉고 현실을 직면하자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지금의 승리는 혹시 우연은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라 유목민이었고 상대는 이미 여러 민족을 초토화한 강력한 연합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렇기에 더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아브라함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는 대비책을 세우지도 않았고 새로운 연합군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그 이후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려움에 직면하고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 대신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지요. 여기서 방패의 의미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급은 잃어버린 것, 포기한 것, 놓아버린 것 대신한 충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이 되신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관계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겠고 너를 언제나 응원하며 너를 붙들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 깊은 두려움을 꺼내놓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뿌리는 어쩌면 전쟁이 아니라 약속의 지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과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자손, 자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답답함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상속자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졌고 연약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낭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기보다는 지쳐있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 약속의 지연은 아브라함을 두려움에 놓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과 사례는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됨으로 인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도 자주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고난이 오래 계속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의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런 상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 있지요. 인간이 연약하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두려움이 언제 가장 깊어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경험한 순간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을 등졌다고 보기보다는 내 뜻으로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약속이 더디 진행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럴 때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여전히 아이가 없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내 뜻이 관철되고 일이 잘 될 때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내 일이 잘 될 때 믿음이 단단해져 보이긴 하지만요. 실제로 믿음이 단단해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확증하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번에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는 불신이 아니라 더 확실히 믿고 싶은 아브라함의 간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고대 언약의 의식을 통해 확증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과 큰 흑암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약속의 땅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400년의 고난이 있다. 압제한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숨기지 않으시되 고난을 미화시키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당할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곧 하나님 자신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고대 언약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고 말하는 생명을 건 맹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을 지킬 책임을 하나님이 홀로 감당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언약은 내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목숨을 걸고 꼭 지켜내겠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믿는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삶의 고난도 있고 악한 권세의 핍박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러내서
내 마음을 토로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냅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참 나약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앞길이 깜깜해 보일 때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토로하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